너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디도서 말씀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제목이 제자 디도. 자, 여러분들 이런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에게는 특별한 용어가 있죠, 그죠? 우리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디도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참 내 아들아 그랬어요. 완전히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핵심 어제 이제 어제 토요일 날 메시지 보시면 산업선교의 메시지를 들으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237 그죠? 선교를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빛의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죠? 237 세계를 정복하려면 경제가 필요한데 237 선교를 위해서는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업의 귀중성,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귀중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야.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대부분 어려운 것만 보다가 착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청지기 사상입니다. 그죠? 천직 사상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기의 삶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첫 번째 얻은 직업이 노예일 뿐이다. 청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산업선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자, 렘넌트 그 전도학을 통해서는 뭡니까? 렘넌트의 기도망대 시공간 초월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죠? 정시기도에 도전해라. 그래서 잠자기 전 30분, 일어나서 기상전 30분. 이거를 정확하게 응답을 노려라. 자, 그래서 네 각인을 바꿔라. 그겁니다. 그럼 핵심을 통해서는 뭡니까? 핵심을 통해서는 영혼에 각인되는 보호자의 능력. 뭘까요? 뭡니까? 각인을 바꾸는 집중. 여기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내 자신이 지금 말씀을 듣지만 핵심을 놓쳐요. 그런 게 문제거든. 그래서 복잡하게 딱 보지 말고 다 듣고 이 얘기구나. 자기 것을 딱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응답 제자를 찾아야 돼. 우리의 절대 응답 어떤 거냐? 제자. 그죠?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전주에는 뭐였습니까? 후계자 디모데. 그죠? 전도운동의 후계자 디모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 다음 주에는 뭡니까? 오네시모. 그죠? 이 진짜 그 감옥 들어가서 찾아낸 오네시모. 이 사람이 시대 감독이 되어진다.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영적 치유를 통해서 서밋을 세워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것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에 나의 담의색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살아야 될 이유, 그죠? 내 과거는 어땠으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어땠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펴들어 달려가는 내 인생은 목표가 무엇이냐,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늘 배경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시킬 그 놀라운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냐 확인하고 있어야 되죠. 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거 추구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추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왜 갑질을 당합니까? 갑질 당할 수준이기 때문에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명찰 띄고 한판 뜨자 그러면 갑질 당할 이유가 없어, 그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 뛰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죠?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생명 걸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에 내 생명 걸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단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하는 짓은 뭡니까? 사람들이 한 번 태어나면 죽거든요.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사망의 종로로서라고 살아가. 사망의 권세를 붙잡은 자 사단의 세력을 없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붙잡은 사단의 세력이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세상은 이미 정복되어 있는 것이다. 겁날 게 없어요. 그죠? 왜 벌벌 떠느냐? 내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만이 걸어갈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꾼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 만난 사람이 일평생의 시간표가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우리 이제 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7대 여정 속에 있는 우리 결론 뭡니까? 처음 시작하죠. 2달 동안 할 거예요. 뭡니까? 그죠? 예배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교회가 왜 중요한가? 이 두 가지 이 얘기를 한 달, 2달 동안 하게 됩니다. 예배라는 건 뭡니까? 성도가 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죠?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런 생명권자들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이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모든 흑암세력을 무너뜨리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예배다.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안 일어나 오늘은? 자,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예배다. 이 예배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는 게 없어요. 하늘 보좌에 앉은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천군 천사가 삶의 현장에 파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뭘 하냐? 내 인생의 미션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미션을 회복하게 되면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미션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창조 사역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내 삶엔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이게 예배입니다. 그죠? 여기서 모든 재앙 조절을 꺾는 겁니다. 이런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생명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이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지 않은 그 나라를 어디서 봐야 되냐?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죠? 가장 최고의 생명의 누림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들. 그죠? 가장 기뻐할 사람들의 모임들. 그래서 보이는 천국이 교회다. 알겠습니까? 왜?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건자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는 전부 다 산순교자들이에요. 살아있지만 내 생을 걸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배요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마지막 우리가 7대 여정 중에 마지막 우리 가져야 될 것이다.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놀라운 승리의 삶들을 갖게 되어진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유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게 해라. 그죠? 이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도록 이거 하도록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혼에 각인된다. 우리의 뇌에 각인되는 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영혼에 각인돼 버리면 이때부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요, 무의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떤 여자가 여기서 이상해가지고 날 도박하고 막 해가지고 시골 집으로 내려갔대잖아. 집에 내려갈 때 벌써 가자마자 만나. 가자마자 도박할 사람 만난다니까. 이 사람이 운명이에요.
딱 각인된 거 그대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는 제자는요, 자기 속에 각인된 대로 만나게 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변화되는 게 다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24 되어지면 하나님은 딱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뭡니까? 내가 하늘 보좌와 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그죠?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각인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뭐 글에 그런 얘기 했었지만, 제가 대학 청년 때 막 막스 사상 듣고 말이지, 밤에 막 노동가 2시부터 4시까지 막 혼자 기타 치고 부르고 말이지, 버시어 통일해 온다 하면서 혼자 울고 말이지, 눈물 나고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영혼 속으로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눈물 나오십니까? 감동됩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영혼에 아직 복음이 각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맞다 막 그렇게 막 정신적 충격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 참여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기 시작하면요,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그죠? 비파수고 막 찬양할지어다. 깨어라. 이게 막 내 영혼에 각인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 모세수에 각인되니까 6월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전 국가가 해방되기 시작해. 그죠? 미스바로 모여라. 그죠? 사무엘에 있었던 그 비밀이, 그죠? 하늘 보호자에서 우리로 때려버리는 그 역사가 딱 이 사무엘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전 백성에 들어가는 미스바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그날 예배 드리는데 싸우지 않고 블레스지 박살나기 시작해. 하늘 번개로 때려버린 거 하나는 그냥. 이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죠? 성전이 뭔 줄 알아요. 예배가 뭔 줄 알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있는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에 각인되면 지금 있는 문제 때문에 속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착각하는 그 그림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하고, 그죠? 착시잖아. 그죠? 길이는 똑같은 건데, 그죠? 짧아 보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착시 현상들이 많아.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착시에 속는다고요. 지금 있는 문제가, 와 이거 문제 있으면 나 이제 끝날 것 같아, 막 착시야.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확인하려면 좌로 갔다 갔다 대보면 똑같아요. 똑같네, 시원하네. 이게 어째 똑같을까? 그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요. 그죠? 모든 게 다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 속지 마라. 기준이 정확하면 속지 않아요. 그죠? 그 기준대로 갖다 대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 아니에요. 확인을 정확히. 내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된다. 그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뭐냐 이거?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가 무너뜨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각인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람이 뭐가 각인되느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그게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거야. 길가에 있는 그 거지들, 노숙자들을 아무리 시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 각인된 게 있어요. 나는 이래 살아야 된다면서 그 각인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인생은 똑같아. 그래, 우리 신자의 지금 싸움은요, 각인뿌리 체질 전쟁이에요. 그죠? 지금 나타난 게 불신자 상태, 눈에 보이는 체질화된 거라니까. 그거 왜 그러냐? 잘못된 게 각인돼서 그래.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 바꾸는 싸움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되는, 이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신자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거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론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만 이 땅에서 당연히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거 싹 다 뽑아내고 새롭게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그죠? 정복자 체질로. 알겠습니까? 너는 남은 자야, 순례자야, 그죠? 정복자야. 새로운 걸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가 각인되느냐? 뭐가 각인됐습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거 바꿔야 돼요. 이번에도 열심히 싸우시더라고. 열심히 싸우시는데 답은 뭐냐? 이거거든요. 맨날 남의 말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내 안에 선입견이 강해서 그래요. 그렇지. 그거 고백하면 끝이에요. 내가 이미 미리 들어온 게 있구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판단해.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인정하면 돼.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인정하면 돼. 오늘 가족끼리 싸울 때는 이놈은 내가 인생 처음 보는 놈이다. 문제가 없어. 근데 너 전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감정이 나오고, 그죠? 역사 나오고 막 대화가 안 돼. 그죠? 부부 싸움은 끝까지 싸우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 속에 각 있는 것들을 뽑아내.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냐? 내 생각. 이게 모든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면 저 불가능한 사람도 바뀐다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니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가 계속 기도합니다. 이모가 얘기해. 아이고 쟤는 안 된다. 쟤는 안 돼. 누굽니까? 어거스틴. 저뭐 만이교 빠지고 저 완전 이단에 빠지고 쟤는 안 된다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 성인이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놀고 있는데 말이지 막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막 일어나서 읽으라고 펴서 읽으라고 노래가 그 들리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책을 펴서 읽었는데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러면서 로마서 13장의 메시지가 턱 자기한테 메시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바뀌는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생각들 절대 안 된다고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내 인생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가능합니다. 그 뭐 오랄 로버츠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쓰는 거예요. 저 뉴욕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저 시골에 있던 목사가 말이지 청소년 사이에 대가로 쓰임 받게 되는 뭐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면 싹 다 바뀌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이 속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안 바뀌는 겁니다. 6월절 어린이의 피가 각인되지 않으면요 따라 나온 잡족들은 중간에 광에서 다 망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다가 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각인된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의 정복 백성이 되어진다. 우리 인생 그 헛소리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알겠어요? 정확한 언약이 각인된 사람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뭐 자꾸 내 거 주장하는 거 싹 다 버려도 된다.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종교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거다.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는 거다. 어느 교단이야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더 무너뜨려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입니다. 그죠? 강력한 진, 견고한 진이 딱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요. 각인 뿔이 딱 체질되는데 망하는 거 왜 그러냐? 완전히 자기 속에 딱 사상화된 바벨탑들 딱 있어요. 저는 이거 내가 그리스도 몰랐구나. 영접도 몰라. 구원도 뭔지도 몰랐구나. 놀라운 축복이구나. 깨닫고는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18년 후에 더 깨달았어요. 내 안에 완전 막스 사상 뿌리 내려 있구나. 이 바벨탑 무너뜨려야겠구나. 그때부터 그냥 끝나는 거냐. 그 5년 동안 20사라는 집중적으로 일주일 내내 한 가지에 대한 주제를 보면서 책을 보고 뒤지고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왜 안 바뀌느냐? 딱 자기 나름대로 딱 사상을 딱 체계화시켜 놨어요. 안 바뀐다니까. 교수 바뀌는 건 천지개벽이야. 천지개벽. 목사가 바뀐 천지개벽이야. 안 바뀌어요. 무당이 돌아왔다? 갑자기 뭐가 되는 거 속에 엄청 깊은 게 뿌리 내려 있다니까. 평생 우리의 삶은요 흑암권세 무너뜨린 작업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씀이 사상화되고 말씀이 내게 체질화되는 말씀이 육신화되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려지는 집중, 그죠?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 딱 던지면 감이 딱 와야 되는데 뭐라는 거야? 이게 이제 벌써 한참 늦는 거죠. 아는데 가슴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무너뜨릴 게 정말 뭔가 이거를 발견한다면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은 이걸 놓고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야. 바리새 교육 이 다 무너뜨려. 율법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그죠? 구원의 길을 사단이 완전히 체계화시켜서 전혀 모르게 만드는구나. 다 가지고 모르게 만들어. 그죠? 싸워야 될 영적 싸움 뭔지를 알게 돼요. 이게 지금 사상화되고 체질화 세계를 쫙 장악하고 있다니까. 다 사람들 다 착각하고서 그 교수님인데 웃기지 마요. 망하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뭐냐라고 유 목사님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거 막 예수님이 막 했던 거 따라가려고 그러고 막 오른뺨 치면 왼뺨도 내놓으라고 해서 막 가난한 자에게 뭐 속옷도 겉옷도 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생의 3년 동안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바꿔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네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복 아니야. 기도라고 한 거 그거 전부 다 기도 아니야. 그거 그죠? 전도라고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 전도 아니야. 그거 싹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모르고 계속 공생에만 붙잡고 종교생활 계속한다니까. 구약 붙잡고 계속 종교생활 한다니까. 아니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젠 세상에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권능이 말 것이다. 전혀 딴 거 붙잡고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 속에 138이 가긴 되도록 기도하라. 거기서 60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 그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지시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믿어주고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 집어 다 끝내버렸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확실한 답을 가져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갈보리산. 그죠? 갈보리산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다. 그죠? 여기에 집중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 이게 나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거 재밌는데 내가 예수 왜 믿어야 되냐? 이거 여러분 답나지 않는 한 교회 100년 다녀도 똑같이 종교인이야. 가난한 자 도와줘야 되고 맨날 구제봉사 헤맨다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죠? 예레미야에서 못 빠져나와. 엘리에서 못 빠져나와. 못 나와. 세례요한에서 못 나와. 계속 이루고 있다니까. 뭐 좌파 우파 있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헷갈린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전혀 감이 안 잡혀. 인생 변화를 여기서 또 시작되는 거죠. 새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디로 불렀어요? 감람산으로 불러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실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죠? 이 비밀들이 내 속에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느냐? 이 천국은 땅끝까지 증거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죠? 아니 종말을 붙잡고 있는 건 전부 다 왜 이단들이 그죠? 극단적 이단들이 다 붙잡고 있으면 신천지가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가 붙잡고 말이 여호와 증인이 붙잡고. 왜? 목적은 여기인데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죠?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 그제 끝이리라. 그럼 넌 뭐 해야 되겠냐? 오직 성령 중 권능 받아라. 그죠? 이건데 그거 말고 우린 딴 거 자꾸 관심 쓰거든. 그죠? 내 문제, 내 갈등, 맨날 이런 거. 그러니 쓸데없는 기도를 마태복음 6장 32절에 평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이 될 건 뭐냐? 신자가 종교 기도하지 않도록 돕는 게 다다. 마태복음 6장 32절 그게 종교인의 기도예요. 그죠? 내 집, 내 뭐 밥 먹을 거 늘 의식주를 그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령 충만을 구해라. 기도할 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그죠? 하나님의 소원은 이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만 잡고, 그죠? 예수도 믿지만 목적은 그거 말고 그 뭐 도움이라도 받아야 교회 가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근본부터 틀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재정리해.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는 진짜 교회가 뭐냐, 그죠?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오순절 날이 임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해. 그죠? 죽고 사는 거 끝이다 라고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진짜 역사를 봐야 돼. 그죠? 오순절 날이부터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게 전 세계의 산업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지키도록 모여서 마가다락에다 갖다 맡기는 거 있죠. 모든 게 다 끝나기 시작. 3천 제자 일어나기 시작하고 경제 모든 거 다 끝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날과 이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추수감사 3주째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 수준과 다릅니다. 이 날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15개 나라의 문을 다 여시고 3천 제자 문을 여시고 모든 경제문을 다 여시고 그죠? 곳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유대 감당이 안 돼. 안진뱅이 그 다음에 역사 일어나기 시작.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막 유대 초토화되기 시작해요. 그죠? 6장 7절 온 유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간다니까 그죠? 핍박 왜 일어납니까? 그죠? 사마리아에 복음 전파되도록 이래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마가다락방 역사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 시작에서부터 모든 게 일어나요. 끝이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 이게 하나님의 진짜 세계 선교를 품은 교회.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기에 쓰임밖에 없어서 정말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화의 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우리의 실제 인생 미래 그죠? 우리 렘넌트를 키워 이렇게 여기다 쓰임받아야 된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실제로 답은 여기 있습니다. 제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헷갈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책망도 안 하고 너 나 사랑하느냐? 그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인생에 새로운 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붙잡는 순간 목자로 나를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했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책도 필요 없고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새 미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를 통해서 처음부터 주기로 했던 그거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같은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세계 선교를 꿈꾸는 영혼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에는 이런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이런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이런 시대적인 인물들을 키워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제4 RUTC 운동이라고 합니다. 제2 도란노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곳곳마다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 일이에요. 그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걸 찾아야 돼.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선 쓸데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그죠? 그걸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해답이구나.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죠? 그 사람들 속에 점점점 자신의 인생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아는 사람을 세워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의 길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죠. 제자 기도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1, 2, 3 RUTC 시대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속에서 그 20가지 전도 전략의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첫 시작 5기초, 다수 훈련,
다섯 시스템, 그리고 다섯 미래인데 다섯 미래 첫 시작이 뭐죠? 왜 산업이 갑자기 나와? 렘넌트. 자, 이 지금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 지금 우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지금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면 큰일 나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 싸그리 다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블레스 350년간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그죠? 우린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키워야 됩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남은 자들을 세워 일으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사사기 2장 10절.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리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대로 아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남은 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이 렘넌트들을 가지고 어디로 키워야 됩니까? 엘리트로 가도록. 그죠? 엘리트로 한다는 얘기는요,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전에 우울증에 빠져 있지 마. 실패 속에 빠져 있지 마. 자기 속에 그냥 게임하다 자지 마. 그죠? 자기 전 30분 뭐 할 것이냐. 그죠? 자기 인생의 미래를 꿈꾸고 내일 뭘 해야 될지를 알고 딱 정리가 돼서 자고 일어나야 희망이 있어야 뭐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침에 깨서 30분 잠깐이라도 메시지 들어라. 다 듣지만 조금이라도 들어라. 성경 조금 읽어라. 이래가지고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정리가 된 사람들, 방을 치우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알겠어요? 남 보지 말고 자기를 관리하고, 어? 자, 렘넌트가 엘리트로 커갈 수 있도록 정리해라. 감정 정리되면요, 다음날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 낭비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을 뭘 한다? 이제는 문화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서밋으로 키워 일으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자신만의 학업과 자기가 가야 될 길, 이 시대에 뭘 해야 될지가 보여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합니까? 경제를 장악할 수 있어요. 산업과 경제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시대와 세계 모든 잘못된 사고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이죠. 이게 미래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제4RUTC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3RUTC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제4RUTC 준비 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시간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1세대 목사님들은 얻어 터지면서 2단 욕 먹으면서 왔어요. 근데 2세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믿어집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될 때부터 그렇다. 하나님의 과거로부터 우리는 노예 백성이냐, 우리가 왜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 정복하러 가는 거야. 알겠어요? 미래를 확실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 이거를 뭐라 하냐, 남겨둔 렘넌트다. 지금 누구를? 디도. 제자 디도가 누구냐? 남겨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응답을 정말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속지 마셔야 돼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참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아들입니까? 디도서 1장 1절부터 오늘 4절 읽었는데, 그게 지금 디도서의 서론이에요. 뭐라고 썼습니까? 자, 이렇게 1장 1절 이렇게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 된 것은, 바울이 사도 되는 것은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1절 보세요. 뭐라고 써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1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세 가지 나왔죠. 뭐라고요? 택한 자들, 택한 자의 믿음, 그리고 택한 자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자들의 진리,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과, 그죠? 영생의 소망,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요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쓸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영생에 관한 소망은 무엇이다 라고 지금 2절 얘기했죠. 그죠? 2절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인데 이 영생은 거짓 없이 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이게 된 거예요. 자기 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때에 이것을 전도로 나타내신 것이다. 참 아들 디도는 누구냐면 전도가 이해된 자예요. 복음이 이해된 자요, 시간표가 이해된 자요, 전도가 이해된 자입니다. 이게 참 아들이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지금 이 얘기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장부터 3장밖에 안 됩니다. 금방 읽어요. 일주일 내내 읽으세요. 다음 시대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목회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입니까? 지금 자 4절 같은 믿음을 따라난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5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없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교회 없잖아요. 장로를 세우는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조직교회가 돼야 돼요. 곳곳마다 그 책임자들을 세워 일으켜야 되고, 그죠? 지역을 변화시켜라, 그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완전히 바꾸고 빨리 누가 해야 되냐? 정말 우리 그 지역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죠? 렘넌트 장로가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나 자신이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시대를 변화시킬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원하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늘 발견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지역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라고 부른 것이다.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 속에 시달리지 마세요. 오늘의 무기력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죠? 미래의 두려움 속에, 무능력 속에 있지 마시라고.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완전히 해방된 자로, 정복자로 가야 됩니다. 남겨둔 자, 남은 자, 그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무슨 말입니까? 남겨둔 자,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남는 자, 누굽니까? 능력을 회복했다. 남을 자, 뭡니까? 문화를 바꿀 거예요. 그죠? 남길 자는 뭡니까? 미래를 살릴 자들입니다. 이런 남겨둔 자들이 뭐 해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순례자로, 그죠? 모든 현장을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디도는 도대체 누구냐? 나를 버린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자, 나를 버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버렸다. 자, 7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그죠? 이 감독이 이제 목회자죠. 그래서 나를 버렸다 이 말은요, 이 창세기 3장에 붙잡힌 나,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붙잡힌 나를 버려버렸다, 그죠? 하나님의 종 된 나, 그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에요, 그죠?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다면, 요 사람들 모든 걸 보면 전부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결국은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그죠? 세상에만 나가면 다 이거야.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냐? 절대로 어제도 막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과에 그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힘을 다해서 말이야 좀 많이 남겨놨더니 또 이 교수님의 파워가 세지는 것 같아. 위 학과장 또 내리 눌러 또 이러니까 나는 못하겠다면서 시달리고. 그러면 다 죽여야지.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힘을, 내가 정말 이것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저 사람이 내게 기도 거리를 주는 것이구나.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맨날 기싸움하고 말이야. 이런 식이란 말이지. 세상은 그 뭣도 모르고 서밋에 올라가면요,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막 올라간다. 죽으러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얻어야 되는 게 뭐냐?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무기를 갖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선포될 사람 알아야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 저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야? 속지 마시라고, 그죠? 그런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죠?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늘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면 모든 흑암 것은 조용히 무너지게 돼 있어. 그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생길 때는 답을 얻고 갈등이 생길 때는 갱신하고, 그죠?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디도 누구냐? 남은 자다.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메시지 전달자로 쓰신 것입니다. 메시지 전달자로 썼다는 건 위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바울이 너를 보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권한을 다 준다. 이 사람 만날 때 나를 대하듯이 해라. 이렇게 돼요. 전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되는 거예요. 굉장한 권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펼칩니까? 지금 하는 모든 일들, 그레데인들 전부 거짓말쟁이, 게으름쟁이다. 싹 다 바꿔버려. 문화를 바꿔버려라. 그러기 위해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늙은 남자들을, 늙은 여자들을,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을 세워서 장로로, 집사로 다 세워서 지역 문화권을 바꿔버려라. 그죠? 현장 문화를 바꾸는 바른 교훈을 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진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최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고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 일으켜라. 모든 사람을 말씀 안에서 말씀의 터 위에 세워라. 그러면 이런 헛된 속임수들이 떠나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선할 지금 여기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 하나님이 직접 낳은 내 백성, 선한 일을 위해서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문화권을 바꾸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 열매 맺는 망대를 세워라.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각성의 장로들 세우고 집사들을 세우고 조직교회를 만들어서 뭐냐? 지역 문화권을 바꾸면서 이런 열매 맺는 망대를 세워라.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통치자, 권세자들을 통해서 기도해라. 어떤 면은 우리 여기에 관심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죠? 내가 시장하고 늘 만난다. 그럼 시장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프리메이슨들을 만난다. 프리메이슨을 놓고 기도하겠죠. 만나본 적이 없어. 내 머릿속에 개념이 없어. 우리가 이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 변화가 됩니다. 안산동산교회 김현정 목사님이 내가 있는 동네 사람들 문패 놓고 기도하니까 우리 동네가 들어오더라고. 그 이제 119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들 뭐 시청들 놓고 이름 기도하니까 희한하게 그쪽에서부터 제자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얼마만큼 버느냐, 어디까지 버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럼 보니까 재밌다는 거죠. 그럼 전 세계 이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세계 제자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역 흑암 문화를 정말 받느냐? 그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들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치 않았던 것에서 긍휼을 입은 자들, 자, 순종하고 긍휼을 얻은 자들을 세워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쭉 보시면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 하시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뭘 하느냐, 그 성령의 풍성함을 입고 뭐를 돼간다? 상속자가 돼간다. 우리의 엄청난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데 그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풍성함을 누려서 상속자 축복을 누려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정도 풍성하다 라고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찌들은 인생,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큰 교회 목사님인데 폰을 어디 가야 좀 싸게 할 수가 있어. 왜 그러실까요? 장로님 좀 비싼 거 좀 사줘봐. 어? 사업가도 별 문제도 아닌데 말이야. 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 폰 와봐봐. 이건 뭐 몇 년 폰이야? 이거 7년 된 폰이야? 야 왜 그렇게 사냐? 뭐 우리가 사치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왜 그렇게 좀 스스로 구질구질하게 사냐 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리세요. 그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죠? 우리가 너무 좁으니까 막 모든 게 다 다친다니까. 그걸 보고 참 경건하구나, 거룩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좀 그렇다. 자,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계를 경영하는, 우리의 눈이 너무 좁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재계약하고 단을 쌓고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세계를 살려고 불렀어요. 그죠? 하나님, 저 자신의 갖고 있는 말씀과 너무 맞지 않는 나를 깨부시게 하옵소서. 아침부터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밥 안 먹어요. 여기서 좀 기도하다 가려고, 걸어가려고요. 아침에 좀 성경 읽고 좀 묵상하는 시간을 실제로 가져라. 그죠?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성경을 전혀 몰라. 말씀을 깜깜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과 친해야 돼요. 말씀과 친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뽑아놓은 엑기스가 해야 되지. 성경 본문과 말씀과 전혀 안 맞아.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친숙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들에게 미션은 뭐냐면요. 미션은 여러분들이 세울 제자 명단을 꼭 기록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쭉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절대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붙잡은 흑암 세력이 깨지도록 만날 때 이유가 있어요. 그죠? 시간표가 있어요. 천천히 가도, 그리고 급하게 바뀌더라도 부작용 안 나도록 계속적으로 절대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제자화시키고 그들을 지역을 딱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지역을 평정하는 사람 파송하고, 그죠? 이 사람들을 세계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자기만의 미션을, 자기만의 달란트를 완전히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의 달란트를 통한 세계화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길들 속에 담대하게 확실하게 걷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